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부족한 말씀의 전달자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뒤에 가려주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답을 아는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죽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나이 맞습니다. 정말 요즘 시간이 참 무섭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벌써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되고 다음 주에는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나이, 흘러가는 시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항상 청년과 같이 사역하고 청년과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켄터키주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아실 거예요. 그 사람. 그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선포합니다. 물론 요즘에 65세는 그렇게 결코 나이가 많은 축에 끼지를 못하지요. 이제는 나이 연령이 점점 노령화가 되면서 은퇴 나이가 70세, 75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1950년대만 해도 65세가 되면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제2막을 살겠다고 선포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는 이 정부 보조금으로 받은 책 105불짜리 체크가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내 자손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여기서 뭔가 인생의 대역전, 반전을 기하는 그런 뭔가를 해봐야겠다.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닭고기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흰색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 닭고기 조리통과 양념통을 가지고 근처 식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방문하는 식당마다 이 요리법을 보시고 이 양념으로 닭을 요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요리법으로 요리할 때마다 제게 5센트씩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식당을 찾아갔을 때에 식당 주인들이 아무도 그를 환영하거나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지긋이 들은 노인인데다가 흰색 양복을 입고 등장하고 한 양손에는 조리통과 닭고기 요리를 가지고 등장하는 그를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속 다녔어요. 첫 해에 무려 1008개의 식당을 다녔습니다. 1008개 식당에서 그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되었을 때에 1009번째, 1009번째 식당에서 처음으로 주인이 그의 양념과 요리법을 사용해 보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리가 될 때마다 5센트씩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2년이 흘러서 이 한 첫 번째 식당이 5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다음에 1963년도에는 식당이 600곳이 이 요리법을 수용하게 되면서 그 유명한 KFC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가 90세 운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 때까지 전 세계에서 14,000개의 매장을 가진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뒤안길에서 65세 때에 이 커넬 샌더스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저는 그가 바로 영원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65세가 아니라 무려 85세 때에 인생을 향해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영원한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바로 갈렙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고 멋지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저는 그 가운데 갈렙을 제일 존경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저는 갈렙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 사람 안 돼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갈렙을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강건한 사람이었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갈렙의 인생, 갈렙의 모습 가운데 가장 부럽고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는 평생을 여호수아의 동역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자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죽을 때까지 늘 이 이스라엘 부족 안에서 2인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데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갈렙의 유다 지파와 이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를 비교해 봤을 때에 이 갈렙의 유다 지파가 훨씬 사람이 많아요. 나이도 갈렙이 많고 지혜나 힘이나 역량을 봐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꿀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을 딱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내일 하는 사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수근 됐을 것입니다.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갈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갈렙이 당연히 나이도 있고 능력도 되고 얼굴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 되니까 당연히 갈렙이 후계자가 될 것이야. 또 한편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래도 모세를 위해서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딱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되니까 갈렙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존심 상했지 않습니까? 불쾌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짜증내거나 불쾌하다고 불쾌를 표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화를 냈다, 대들었다, 나중에 여호수아의 적대, 견제 세력이 되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세례 요한처럼, 바나바처럼 그는 여호수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서 돕는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내 몫의 책임 앞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면서 복에 복을 더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갈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그 사람 얘기 들어봤어.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6년간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무려 6번을 갈렙에 대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왜 또 갈렙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갈렙의 겸손함을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렙의 겸손함, 저는 이런 혼탁한 요즘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함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무시를 합니다.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때로는 짜증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게 삶을 살았던 갈렙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겸손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비록 내가 짜증나고 불쾌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길 원하시는 모습이 겸손한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겸손한 삶을 위해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갈렙의 노년 삶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하고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 14장에 와서는 분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분배한 땅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4장부터 말씀 보시면요,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신들이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을 제비뽑기로 모든 부족들이 공평하게 나눴다.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들의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비록 자신들이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서 뺏은 땅이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주신 땅인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 은혜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제비뽑기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한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딱 한 곳이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는 것 저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서남쪽으로 30km 떨어진 산지인데 워낙 산세가 험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땅, 더욱이 거기에는 네피림 족속, 이 거인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이루고 살고 있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산지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면 안 되는 곳, 가서 싸우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어쩌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헤브론 산지였다는 거죠.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예요. 그런데 그런 산지를 두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렙 정도 되면 이 지위나 나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냥 우리 널 좋은 평야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요구에 이 여호수아는 마지못해서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평생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싸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갈렙이 뭐를 요청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85세 노인 갈렙이 부족을 대표해서 요구한 게 뭐예요? 저 험악한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세요. 내가 올라가서 저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들 충격받은 거죠. 아마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평야도 많고 조금 더 어렵다 하더라도 싸워서 이길 만한 곳이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힘든 곳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나? 한마디 더 했겠죠. 왜 저러시나? 그렇게 아마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 참 많이 이름을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세운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이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임한다고 약속받은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85세 노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12절 계속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보시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 여러분 갈렙의 말이에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구예요? 이 아낙이라는 말은요 목이 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계사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부족들이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철기 문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칼은 철로 만든 칼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쓰는 무기는요 돌 아니면 청동으로 만든 칼이었는데 여러분 청동하고 칼하고 이 강철로 만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갈렙도 인정하는 거예요. 저들과 싸우는 것이 쉬운 전쟁은 아닐 것입니다.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렙의 영혼심 때문입니까? 갈렙의 욕심이고 믿음 때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모두 우리 갈렙을 본받아야 합니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고 순종했던 그를 본받아 교회를 열심히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갈렙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합니다. 갈렙이 자신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85세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갈렙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렙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힘 빠지고 의욕 상실되면 그냥 포기하고 놔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발이 땅에서 뜨면 기분이 이상해져요. 막 화도 나고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면요, 뭐 1, 2분 동안 그냥 놔버릴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뭐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끌어올려 주시면 저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바 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즉 예수님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절대 내가 너희를 놓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브론을 요구하는 갈렙의 모습이 뭐에 근거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의 간절함입니다. 그의 간절함.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나운 개, 또 다른 의미가 사자 새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그의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처럼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청년의 모습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을 꽉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갈렙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인생을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할 틈이 없습니다. 죽을 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붙잡힌 인생은 늙을 틈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쉬운 길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갈렙은 강건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85세였지만 40세 때의 힘을 유지하면서 헤브론 산지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잘 마무리하게 되지요. 여러분, 건강은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건강한 육체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사명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이 사명의식 안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갈렙을 갈렙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보면 사람은 있는데 사명자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명감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하고 고상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면 그게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천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왜 공일 또 일요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왜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공일은요 집에서 자도 돼요. 일요일은 야외로 놀러 가도 돼요. 그러나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사명감 가지고 예배 자리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맡겨주시면 필요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취미가 되고 천직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복한 사명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온 이스라엘 향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요구에는, 그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갈렙을 영원한 청년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교회를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